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별을 준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조금 한번 짚고 가야 되는데요. 바울이 지금 1차, 2차 전도 여행을 지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장소는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3차 이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에베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에서 큰 한바탕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바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때문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소동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한바탕 소동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 시점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막 이제 빨간 줄로 이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도 위쪽에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 지도 중앙에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동이 오는 거 마무리되고 난 뒤에 마게도냐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지도 위쪽으로 이제 바울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게도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옆에 보면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이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고요, 이 마케도니 유럽 지역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마다 다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냐 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들을 돌면서 특별히 헌금을 거두는 것이 일부 이제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거두는 것. 왜 헌금이 필요했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밑에 그리스 지역인 고린도를 돌면서 이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3차 여행 전도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밑에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죠. 1차인가 2차는 다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3차만 유독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가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은 헌금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장로님 시험, 장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겼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데 바울을 늘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계획들이 자꾸 이제 틀어지는 겁니다. 차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 못하고 고린도에서 원래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서 있다가 바로 이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눈 좋으신 분들은
잘 보이시는데 화살표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예,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그러면서 요 마게도니아 지역을 좀 빙빙 돕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드로아라고 가게 됩니다. 드로아. 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드로아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유명한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이제 유두고 예, 이야기가 나오는 이 드로아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오늘 20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예.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한바탕 있었고 바울이 이 소동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사역지인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0장 1절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시점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1절을 보시면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예. 바울이 지금 언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요가 그침에라는 구절이 좀 중요합니다. 예, 이 문장이 좀 중요합니다. 좀 풀어서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가 그치고 난 뒤에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지금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났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로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도망가지 않고 이 소요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 지역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려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빨리 떠나야 된다. 본인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예. 본인은 마게도냐로 빨리 떠날 명분도 있었고 빨리 떠나야 되죠. 그리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사실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언제 볼지도 모르는 요즘처럼 뭐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고 싶으면 차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옛날에는 정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요.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얼마든지 핑계대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뒷수습은 남아있는 사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에베소의 소동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예.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사실은 바울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잖아요. 바울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울 때문에 심지어 받지 않아도 될 위협도 받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의 소동을 잘 마무리하고 놀란 사람들을 위로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그곳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떠났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 보면서 이별을 대하는 오늘 제목을 이별을 준비하는 바울이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이별을 대하는 바울의 이 성숙함, 성숙함 모습을 저는 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떠날 때는 웃으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보면 이별이 좀 서툴러요. 꼭 이별할 때 보면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별하기보다는 항상 좀 이별이 아쉬운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별을 앞두고 바울이 이 모세가 쓴 이 글이 신명기다라는 것인데요. 모세가 지금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서 행군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곧 바로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 인생을 끝내면서 지금 신명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끌었던 40년 동안 정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이별해야 되고요, 자기가 해오던 사역과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열심히 현역에서 뛰다가 은퇴하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뭔가 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이 성숙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별을 얼마나 성숙하게 잘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양을 향해서 모세 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을 써도 몇천 권을 쓸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었던 그 세월을 지나고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눈앞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저히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바로 이 당시 이 모세의 모습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바로 밑에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땅 못 들어간다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몇 구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성경의 저자가 모세를 평가 내용입니다. 그럼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 이렇게, 우리가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쓸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별을 앞둔 상태에서 내가 아주 기력이 좋았던 사람이야. 지금 자기 자서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그저 이제 문자 그대로 건강이 참 좋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온 어쩔 수 없는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이 이별을 준비하고 이 마음의 가짐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낙심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술로 호성생활을 보내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이거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이 가족과 이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과 이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아주 성숙하게 이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이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하나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아주 부적절한 관계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죠. 아이를 한 명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중병에 걸리죠. 그러자 다윗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일주일 만에 이제 죽습니다.
주목할 것은, 아직 띄우시면 안 되고 야, 띄워달라 하면 띄워줘야지. 주목할 것은 다윗의 태도인데요,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몸을 씻고 기름을 몸에 바르고 바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좀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는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띄워주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아이와의 이별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가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별이 참 서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적은 것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교회를 조금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배웠던 게 있는데, 부교육자는 그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그 앞전의 성도들하고 연락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새로 오는 교육자들이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그 사역자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절대로 떠난 사람이 이제 연락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저는 때로 연락한 적이 없어요. 잘 웬만하면 거의 지금 연락하는 사람, 앞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몇몇 분들이 한 번씩 연락 오는 거 외에는,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사역을 했지만 그 전에 있는 분들하고는 연락을 아예 일부러 안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헤어질 때 그분들이 연락하세요, 연락하고 지냅시다 했는데도 왠지 사역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서투른 방법이지 않나?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그냥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는 잘 떠나야 하고요, 보낼 때도 잘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별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안 볼 사람처럼, 원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처를 남기고 이별하는 것,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렇지,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거나 떠날 때는 정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갔습니다. 다시 만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었거든요. 다시 봤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도 여행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 다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거기에 가서 이렇게 헌금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는 이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사이 좋은 사람도 만날 것이고요, 사이 좋지 않았던 사람도 만날 것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다 만납니다, 천국에. 그리고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곳에서 그 얼굴 보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말입니까? 저 인간을 내가 평생 봐야 된다고.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이별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이별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상처 없이 축복하면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이렇게 많이 돌아보는 계기였습니다. 좀 서툴렀구나, 이별이 좀 서툴렀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언젠가는 이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다 헤어져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던 이 일과도 다 이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이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처럼, 그리고 모세와 다윗처럼, 시간 관계상 뭐 다른 얘기도 안 했지만 예수님의 이별도 보면요, 참 성숙한 이별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 다 찾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이별이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